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듣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전사들이 모두 진을 걷어 출발하였다. 그들 군대의 병력은 보병이 17만, 기병이 12,000이었으며 그 밖에도 물자와 또 그것을 나르는 보졸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무리였다. 그들의 무리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제 저자들이 온 땅을 먹어치워 버리겠구나.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언덕도 저들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겠구나. 이틀째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때의 에사우 자손들의 모든 수장과 모압 백성의 모든 수령과 해안 지방의 장수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창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산들이 높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산들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진영에 머무르시면서 주인님의 군대에 속한 이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껴두십시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을 시켜 저 산발치에서 흘러나오는 샘을 장악하게만 하십시오. 그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칼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사는 길거리에 쓰러져 널릴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어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에사우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도 올라가서 도탄 맞은쪽 산악지방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남쪽과 동쪽으로 곧 에그레벨 맞은쪽으로 보냈다. 에그레벨은 모크마르 마르네 위에 쿠스 부근에 있었다. 아스리아인들의 나머지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 온 땅을 뒤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물자가 수없이 펼쳐져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아스리아에 온 군대 그들의 보병대와 병거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34일 동안 에워쌌다. 마침내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물을 받아놓은 그릇마다 물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생기를 잃고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목이 말라 기력을 잃어 성읍의 길거리와 성문 통로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스리아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 우리에게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러들여 이 온 성읍을 홀로페르네스의 병사들 그의 모든 군대의 전리품으로 넘기십시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신 우리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오늘 실행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찌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견뎌냅시다. 그동안의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찌아는 백성을 해산시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성읍의 성벽과 탑으로 올라갔다. 성읍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다. 유딧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유딧은 새해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우찌야와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 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세밀히 살피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느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도 또 어느 시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나 우리 결의 가운데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사일을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배로 끌려가고 상속 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오색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성소가 하느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지야가 유디색에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요. 유디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결의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초막을 떠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저의 조상 시므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이민족에게 보복하라고 시므온의 손에 칼을 들려주셨습니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풀어 부정하게 만들고 그 허벅지를 드러내 욕을 보이고 태를 더럽혀 모욕을 준 이민족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곧 당신을 위한 열성으로 불타고 자기들의 피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당신께 도움을 간청한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노획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선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그들의 힘을 부수시고 당신의 진노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천막을 부정하게 만들며 당신 제단의 뿔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수장과 함께 수장을 시종과 함께 치십시오. 저들의 오만을 이 여자의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제 조상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결례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시녀를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를 지내던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발찌를 두른 다음 팔찌와 반지와 귀걸이와 그 밖의 모든 폐물을 찾다. 이렇게 유딧은 자기를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호리려고 한껏 몸치장을 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성문으로 나가 성읍의 원로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데리고 서 있는 우찌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한 그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비오. 유딧은 하느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그대로 하자 유딧이 나갔다. 그와 함께 그의 하녀도 나갔다. 성읍의 남자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가 계곡을 지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들이 유딧을 데려다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요?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인들이 곧 여러분에게 넘겨져 먹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딧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크게 경탄하며 유딧에게 말하였다. 그분 앞에 서거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잘해 주실 것이오. 온 진영에 소동이 벌어졌다. 유딧이 도착한다는 소문이 군사들의 천막 사이로 퍼졌기 때문이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자기에 관하여 보고가 될 때까지 그의 천막 밖에 서 있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를 애워쌌다. 이윽고 홀로페르네스의 호위병들과 모든 시종이 나와 유딧을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유딧에 관한 보고를 들은 홀로페르네스는 은으로 된 등들을 앞세우고 천막 앞방으로 나왔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용기를 내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해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우리에게 왔는지 말해보아라. 아무튼 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 온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유디시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종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이 하녀가 주인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 저의 주인님께 거짓은 하나도 아뢰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네부카드네자르님의 목숨을 걸고 또 모든 생물을 관장하라고 주인님을 파견하신 그분의 능력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주인님 덕분에 사람들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하늘의 새들까지 주인님의 힘 덕분에 네부카드네자르님과 그분의 온 집안 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소집하신 회의에서 아키오르가 한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베툴리아의 남자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자 자기가 주인님 곁에서 짓거린 말을 모두 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을 노엽게 하며 짓는 죄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한 다음 예루살렘에서 곧 저희 하느님 앞에서 봉직하는 사대들을 위하여 떼어놓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1조로서 일반 백성은 그 누구도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답이 오는 대로 그들은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그들은 주인님께 넘겨져 멸망할 것입니다. 이 여종은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밤이나 낮이나 하늘의 하느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님, 저는 주인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이 여종의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 죄를 저지를지 그때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주인님께서 앉으실 옥자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게 되시고 주인님 앞에서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저의 선교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으로서 저는 이를 주인님께 알려드리라고 보내졌습니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토록 얼굴이 아름답고 슬기롭게 말하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이다. 너는 용모가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말도 훌륭히 잘하는구나.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희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시고 또 너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왕궁에 살면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디슨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먹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디시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주인은 주님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제 손을 통하여 이루실 때까지 이 여종이 준비한 양식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인님께서는 이 여종이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허락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물에서 올라와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기의 길을 이끄시어 자기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에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종들만을 위한 연회를 열었는데 장교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다. 저런 여자와 놀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우리가 자기를 꿰어내지 않으면 저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주인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인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윽고 유딧이 들어가 앉았다. 그러자 유딧 때문에 홀로페르네스의 마음은 들뜨고 정신은 아뜩해졌다. 그는 유딧과 동침하고픈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유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유딧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인님, 그럼 마시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오늘 저의 삶이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디 때문에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무척 많이 마셨다. 그가 태어난 뒤로 그렇게 마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천막에는 유딘만 혼자 남았다. 홀로페르네스는 술에 잔뜩 취하여 자기 침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가고 침실에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의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침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모든 권세의 하느님이신 주님, 이 시간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하여 제 손이 하는 일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이어서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기둥으로 가서 그의 칼을 집어내렸다.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내었다. 여종은 그것을 자기의 음식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 2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진영을 가로지른 다음에 그곳의 골짜기를 돌아서 베툴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그곳 성문에 다다랐다. 성읍 사람들은 유딧의 목소리를 듣고서 서둘러 성문으로 내려가며 성읍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자 유딧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 부수셨습니다.
제가 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걸고 말합니다. 저의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에게 죄를 저질러 저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어서 우찌아가 유디세게 말하였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 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바라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결례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파멸을 물리쳤소.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